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35면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성경을 각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135면쯤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우리가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 잘 찾아보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늘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제가 쓰는 표준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말로 교정하기 위해 이렇게 국어 사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며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효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질투하다 그리고 시샘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또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지나치게 시기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서로 연결된 같은 의미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그러한 상황 따위에 놓이게 됐을 때 그게 너무나도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질투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질투하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질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갈망하면서 타인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기는요, 죄의 결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맞아요. 다윗은
만만이다. 네, 어떻게 노래했을까? 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렇게 랩을 했을까요? 여인들이 야, 사울도 멋지고 대단하지만 천천히지만 다윗이야말로 진짜 만만이다. 예, 뭐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 제가 자막을 못 드리고 제 혼자만 그냥 원고를 써놨어요.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주목하여 보았다, 이 말이 시기하는 눈빛으로 아주 뚫어져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향하여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그 눈빛, 그것이 바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주목하여 보았던, 시기하는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보았던 이 사울이요, 손에 든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다가 꽂아버리기 위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그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 충동으로 연결되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뿐만인 줄 아세요? 신약에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데, 15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하여? 시기하여,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까지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미운 감정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폭발해 버려 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시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시기심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넘겨주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악행이 가득한 자, 탐욕이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한 자, 그들이 바로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시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마음일까요? 버려야 할 마음이에요. 뒤를 돌아서야 할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시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질투하는 단어이죠.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달라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뜻으로도 표현하는 단어가 질투하다. 히브리어로는 칸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칸나, 이것이 긍정적인 뜻으로 표현하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질투는 자신의 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뭘 나타낼 때요? 강한 소유욕. 그래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을 주장하는 감정이 바로 질투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되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질투하는, 정당한 질투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서로 하나 되겠다고, 둘이 서로 하나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고 서로 약속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정당한 질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질투의 감정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그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내가 칼을 갈면서 내가 저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우리는 결혼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깨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참는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저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의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어 사전의 질투와는 다른 질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랑하신다. 엘칸나의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질투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칸나의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칸나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4장 1절 위에 여러분 소제목이 쓰여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성경 다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위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돌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번째 돌판이었을까요? 왜 두 번째 돌판일까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것입니다. 왜 이리 안 내려오느냐?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인도해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초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이 기다리고 있으라, 조금만 있어 보라,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우리가 홍해 앞에 멈춰 서 있을 때에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신 분,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조금만 있어보자, 이렇게 말해야 할 사람인데 금가락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신을 만들어 주겠으니 금가락지 전부 다 뽑아와라, 귀고리와 팔찌까지 금으로 된 것은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불을 지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 오늘부터 절기를 지킬 것이다, 축제를 벌였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급히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를 향하여서 집어 던지면서 깨트려 버렸던 것이지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금 가루로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아버린 금가루를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아서 마셔버릴 수 있는 존재, 이런 무의미한 존재, 우리가 갈아서 마셔버린다는 건 뭐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형편없는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무능한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들 뱃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알려주었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칼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위에를 보십시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이 모든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지요. 왜 이것이 엘칸나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과 질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질투의 감정이 부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열정으로 나타난다면 뿐만 아니라 엉터리 같은 자식을 내가 끝까지 참고 이 자식을 내가 품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지요.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견디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애쓰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기를, 내 품으로, 남편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지요. 사랑의 언약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진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실수로 때로는 아버지와 관계가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로 그 아내를 감싸 안는 거예요. 나를 떠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내라 할지라도 감싸 안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제가 주께 은혜를 입은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고로 목이 뻣뻣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악한 모습,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직접 보십시오. 10절 위에는 소제목으로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여러분,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십계명을 주었는데 무슨 다시 언약판을,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신 그분이 이번에도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칸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칸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칸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요,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배신할 때도 있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내가 먼저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는 그 약속 깬 것 때문에 약점이 잡히는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들이에요. 내가 약속을 깨게 되면 그게 약점이 되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뭔가를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점 잡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점 잡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약속을 먼저 깨뜨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엘칸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더라도 여러분, 그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보다 못한 언약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과 동등한 언약이고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망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엘칸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뭐하다 왔냐? 야, 너 지난번에 왜 그랬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다시 기회도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할 때에 과거를 묻고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산을 정리하면서까지 그렇게 군 자금을 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 발각이 되어 버렸지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상해로 만주로 유랑을 하다가 자녀와 고생하는 아내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밀서를 보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서를 이 경찰이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심하게 고통하는 것입니다. 편지가 올 때가 되면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가지고 아내를 고문하면서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남편 뭐 하고 있냐 찾아내기 위하여서 아내를 그렇게 고문을 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남편이 듣게 됩니다.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연락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야 아내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락을 끊으며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해방을 맞이하고 다시금 귀국하여 전남대학교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수소문하면서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했던 교수는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지요. 여보, 이젠 나에게 돌아오시오.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연락을 취할 때마다 당신이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당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소. 그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것이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 시대적 윤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적 윤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해방 이후의 시대적 윤리는요, 부인이 전 남편에게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했다가 다시금 전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화냥연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원고를 썼는데 이걸 웃으시는군요. 이 단어 저도 어렸을 때 들어봤던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정도로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쓰여졌던 단어인데 이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냥연으로 취급받으며 돌팔매질 당할 것이 이 시대적 윤리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이 교수가 끝까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공세로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그것까지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덮고 사랑으로 감사 안으면서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칸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언젠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공세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분, 우리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12절 이제라도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떠났다고 하여서 사랑이 식었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 사랑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으신 그 활활 타오르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올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올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다 갖다 바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그 엘칸나의 하나님은 100%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서 쪼개어서 그 일부만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는 것에 단호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사건, 그때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노하시고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말씀도 보십시오. 제단을 어떻게 하랍니까?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세라 신에게 30%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바알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20%를 주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럼 얼마 주는 겁니까? 그렇죠. 100 중에서 30 주고 20 줬으니까 하나님에게는
50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엘칸나의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다면 얼마나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강한 자일 때 사랑한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자일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워라고 말한 게 아니라 형편없을 때의 추악한 모습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 안에 감추어진 용악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냄새 난다고 코를 잡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몰골을 보면서도 끝까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와락 끌어 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아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비비고 우리에게 뽀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이제 너를 결코 놓을 수 없어. 나는 이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분이 바로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사랑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구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질투, 그 사랑이 일이라도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며 질투하시는 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엘칸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가 어떠십니까?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이름만으로도 내 삶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물결처럼 밀려오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인들 뭔들 그냥 지나가면 끝이고 지식적인 호칭으로 엘칸나, 엘리온 다 그냥 지나가는 호칭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셔서 나는 엘칸나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내 사랑을 올인하며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질투하고 있단다. 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아직도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선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우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는 20%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10%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70이라 되는데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우상들을 헐고 깨트리고 찍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되어 흘러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다, 가장 감격스럽다. 주님, 내 사랑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